우리 복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찌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분노 역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분노가 없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한 방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그 공의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묵상할수록, 더 깊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보게 됩니다.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선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벅찬 마음으로 경배하듯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지옥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몸서리쳐지게 되고, 자신이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죄를 범해왔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경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그 모든 선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지옥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그 활화산처럼 끓어오르는 그 모든 불의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더 드러나게 된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터져나오는 그 분노,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도 항상 동일하십니다. 점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한결같습니다.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녀들을 혼낼 때, 아이들이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요, 부모가 화를 내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 눈을 쳐다보고 싶어 합니까? 계속 눈을 피합니다. 회피합니다. 얼마나 부모가 화가 났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생각해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요구합니까? 그것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셨죠? 정말 참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정말 간단하게는 아닐지라도 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해부하듯이 고백하며 토설하는 태도를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어떤 학생이 선생님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을 고백한다고 할 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게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르게 됐는지, 왜 잘못했는지, 다시 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철저한 회개함, 철저한 고백, 그 죄에 대한 정말 돌아보는 마음을 요구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면 그 죄에 대한 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한 혐오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죄가 달콤해 보이고요, 여전히 그 대가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술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술에 취해서, 제가 최근에 제 아내를 통해서 이웃에 계신 한 아저씨의 직업을 들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저씨예요. 딱 얼굴을 봐도 뭔가가 느껴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힘으로 제 앞에서 식구들이 전화를 하는 거죠. 병원에 제발 좀 데려가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데려갈 때 칼을 들고 덤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으로 그 사람들을 제 앞에서 데려가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진정하시라고 술을 딱 꺼낸답니다. 우리 술 한잔 하면서 좀 얘기하자고. 술 한잔 하면서 우리 차분히 얘기를 해보자고. 그러면 모든 부장이 해제되고 술을 마시고 싶은 생각에 술을 마시기 시작한답니다. 술을 거나하게 취해서 쓰러져 버리면 이렇게 조용히 모시고 간답니다.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에게 있어서 술은 어떤 것입니까? 한 잔쯤 마셔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식구들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죠. 오죽하면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내 아버지를, 내 남편을 제발 붙잡아 가라고, 내 아내를, 내 어머니를 제발 붙들어 가라고, 내가 함께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정말 치명적이고 죽음에 이르는 그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자기를 붙잡으러 온 그 사람이 술 한잔하면서 얘기하자 그러면 이렇게 탁 내리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 사람은 전혀 생각지 않는 거죠. 죄에 중독된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죄가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파괴해 나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죄의 즐거움, 한 잔 술의 기쁨이 그 죄로 인해서, 그 술로 인해서 파괴되는 인생보다 더 깊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 강팍한 마음, 여러분, 죄가 그냥 곧바로 찾아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에 피곤하고 실증날 때 죄가 찾아옵니다. 선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묵상하기를 멈추고, 죄가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깨워 파괴하는지를 묵상하기를 멈출 때 우리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잔 술을 마시는 그 중독자의 마음처럼 죄 앞에, 여러분, 강아지가 있습니다. 개가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잘 따라오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TV에서 본 한 장면인데, 삼겹살을 구워다가 개 앞에다가 한 점씩 한 점씩 한 점씩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 차리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런 짐승처럼 죄의 미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군침을 멈추지 못하고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그걸 쫓아가고 있는 죄에 중독된 인생들은 하나님의 분노 따위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너무나 맹렬합니다. 지독하게 죄에 대해서 증오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화 같은데 이렇게 보면 자신의 자녀가 납치당한, 이런 스릴러 같은 영화 같은 경우에 자신의 자녀를 납치한 납치범을 생각할 때 그 납치범에 대해서 그 부모의 끓는 분노가 어떻습니까? 그 맹렬함을 감출 수 없죠. 아니, 상상하고 싶지도 않는 거죠. 곰이 있는 숲속에 가면 가장 큰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새끼곰을 조심하랍니다. 왜 그러냐면 새끼곰이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새끼곰은 등치가 작을 수도 있고요, 그냥 큰 성인이 이렇게 위협할 때 이제 개에 물리면 안 되듯이 물리지 않고 또 위협할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도망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리고 또 새끼곰은 그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새끼곰이 있는 근처에는 어미곰이 반드시 있습니다. 새끼곰이 있으면 새끼곰이 무서워서 그걸 무서워하면 안 되고요, 어미곰이 있기에 무서워야 됩니다. 어미곰이 분노에 치밀어서 앞발을 들고 휘두르면 그 휘두르는 그 강도가 최소 500kg에서 1톤까지 된답니다. 그러니 나만 하겠습니까?
근데 어미가 가장 분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새끼와 어미 사이에 누군가 끼어드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맹렬하게 분노해서 쫓아와서 아빠를 들고 내리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아간 죄에 대해서 어찌 어미것만큼만 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어찌다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맹렬히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품고 있는 죄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사람들 안에 분노가 쌓여갑니다. 불의가 쌓여갑니다. 거짓들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눈덩이 아시죠? 눈덩이 어떻습니까? 눈사람을 그냥 처음부터 눈을 이만큼 갖다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어느 정도 뭉쳐놓으면 그저 아주 잘 뭉쳐지는 눈이 왔을 때는 그냥 또르르르 방향만 바꿔서 굴려주면 눈이 착착착착 달라붙습니다. 눈이 클수록 더 많이 달라붙죠. 그런 것처럼 죄는 우리 가운데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처음에는 마치 산불과도 같죠. 작은 불씨 하나인데 그 불씨 하나가 한번 불이 붙기 시작하면, 제대로 불 붙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모닥불을 피울 때는 처음에 나뭇가지에 첫 불을 피우는 작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 불만 제대로 피워지면 어떻습니까? 마른 나무 몇 개만 올려놓으면 거기에 활활 타오르고, 거기다가는 더 큰 통나무를 올려놔도 끄떡없습니다. 불은 걷잡을 수 없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미 불이 붙은 뒤에는 어떻습니까?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잿더미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 속에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나뭇가지 하나만 꼽아놓으면 다시 화르르, 숯불에다가 나뭇가지를 올려놓으면 금방 타오르죠. 죄도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잿더미가 된 것처럼 있는 그 속에 작은 마른 나뭇가지만 하나만 올려놔도 곧바로 불이 살아납니다. 그냥 불만 좀 이렇게 강한 바람만 휙 불어와도 그 잿더미가 휘날리면서 곧바로 주변에 불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죄는 그 속에 모든 불의한 자들 속에서 점점 눈덩이처럼 산불처럼 번져갑니다. 처음에는 물 한 번 끼얹으면 될 것 같은 작은 불씨였지만 이미 온 산에 불바다가 된 이후에는 어떤 것으로도 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무엇만 기대하는 겁니까? 비가 내리기를, 혹은 숲의 끝에 이제 더 이상 탈 나무가 없을 만큼, 아니 오히려 맞불을 놓죠. 탈 재료가 없어져야 됩니다. 온 산을 다 불태워서 더 이상 태울 재료가 없을 때까지 죄는 불처럼 우리 인생이 파멸에 이르기까지 불타오릅니다. 이때 하나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음, 맨 처음에는 하나님에 향하여서 그저 무시하는 정도라면 나중에 그것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정말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경건치 못함의 징표들일까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성경 공부 시간에 기도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아닌 게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반대는 침묵입니다. 무슨 뜻으로 침묵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행위인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참 공감이 됐습니다. 신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경건치 못함의 열매들이, 죄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불의가 그 안에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불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하나 허물어져 갑니다. 맨 처음에는 여러분, 그냥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저런 고약한, 점잖게 한마디 던질지 모르지만 그게 한마디 덧붙이지 못했습니까? 상상 속에 별별 욕설들이 다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일상화되면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하시는 분들, 나에게 앞에 끼어들거나 혹은 빵빵대거나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가 하나 둘 셋 넷 차오를 때 어떻습니까? 들이받고 싶어지지 않으세요? 앞뒤 가리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내가 한번 확 들이받아보고 싶고, 혹은 나도 보복 운전해보고 싶고, 내가 실력만 된다면 혼쭐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자, 그 상상에 상상을 더하다가 운전 실력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들이받을 것처럼 하고 아슬아슬하게 끼어듭니다. 내가 들이받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의 운전 실력과 능력이 생기면 실천에 옮겨버립니다. 이 죄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난 이 방식, 운전은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어떻습니까? 부부 사이에 맨 처음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던 그 부부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는 도무지 안 된다고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주워 담지 못할 욕설과 말과 저주들을 이렇게 일삼고 주고받는 부부가 이 땅에 한둘입니까? 가장 무서운 원수가 같이 살던 원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분노가, 서로를 향한 미움이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의 관계도 파괴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일상화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해야 될 아내, 자녀, 정말 사랑해야 될 성도들마저도 가장 큰 분노와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별 수 있습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요. 그 원망의 마음, 무시하고 싶은 마음,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산불처럼 번져가면 그걸 말릴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불을 끕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해서, 그 반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의 형상을 입어가지고 나와서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냐? 절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진리를 가로막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서 그가 또한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복하고 싶은 마음, 미워하고 싶은 마음, 다 끝장내버리고 싶은 마음, 파멸에 이르기 싶은 그 충동들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끝을 보고 싶은 것이죠. 진리를 덮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 경건함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나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이렇게 손해봤다고, 내가 이렇게 참았다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이 상황이 나를, 누군가가 나를, 계속 나를 외칩니다. 핑계거리만 쌓여지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이제 나를 외치다가 이제는 내 멋대로 하겠다고, 이제는 내가 참을 수 없다고, 이제는 내가 어쩔 수 없지 않겠냐고 그분의 일하심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을 생각지 않고 내가 갚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생각지 않고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할 것이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인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든 많이 하면 는다고. 꾸준히 하면 느는데 걱정도 하면 할수록 는다고. 미움도 하면 할수록 는다고. 이 두려움도 하면 할수록 는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감사치 못함도 하면 할수록 늡니다. 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이 줄어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의 초점이 한 곳에만 맞춰질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초점도 한 군데만 맞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함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모든 것이 뿌얘지기 마련입니다. 초점이 있으면 나머지는 전경이 있고 그 나머지는 후경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맙니다. 배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초점이 맞춰지면 환경이 커지지 않습니다. 내 상처가 커지지 않습니다. 내 무력함도 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워하다가 닮는다고. 미워하다가 닮는다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생각만 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지 생각하니까 그 사람의 나쁨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나에게 손을 끼쳐서 저 사람의 이러함이 어떻게 나쁜지 분석을 합니다. 일을 갑니다. 막 자나깨나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자다가도 생각납니다. 꿈속에서도 보입니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 모든 그 역사들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닮을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은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데 생각한 것대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 마음이 움직인 대로 우리의 삶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진리를 덮고 다른 사람들 앞에 진리를 덮는 그 모든 불의와 경건치 못함이 쌓여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 분노하신 이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도대체 성경 말씀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그 신성이, 우리 인생이 나 스스로 그냥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우리 마음속엔 종교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강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강해집니까? 어느 시점이 이르면 우리 모든 인생은 그 지위에 있어서, 그 힘에 있어서, 그 건강에 있어서, 그 지력에 있어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신체 나이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노화됩니다. 똑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시절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때 꼭 우리가 인생에 정말 꼭 씨를 뿌려야 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쇠퇴합니다. 제가 한 미술 작품을 봤습니다. 어떤 미술 작품이냐면 이렇게 한 남자가 한 노인을
이렇게 앉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렇게 마네킹처럼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예술 작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설명이 뭐라고 붙어있냐면, 한 남자가 죽어가는 자신을, 미래의 자신을 안고 있다. 뭐냐면 자세히 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나이 든 얼굴이에요. 누구나 앞으로 죽어갈 자신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최후의 그 순간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잘 안 들어먹지만, 그대로부터 어땠습니까? 어른들은 항상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면 인생에 지혜가 있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금방 지나간다고, 그 젊음이 영원할 것 같으냐고. 아니라고. 금방 무력해지고 금방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종교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외면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눈을 감습니다. 대신 나의 손이 무슨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손을 어떻게 빌려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일반 은총에 의해서 인간이 깨달았거든요. 사람이 격려할수록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칭찬할수록 격려할수록 더 좋다고요. 얼마 전에 김일 목사님이 인용해 주셨던 그 피로사회라는 그 책의 내용이, 책의 그 요약을 대략 봤는데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정말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할 수 있어.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들한테 시키고 싶은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어떤 때는 마음이 없어도 막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칭찬을 통해서 그를 그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고, 때로는 정말로 나의 편함을, 부모의 편함을 위해서 조작하려는 충동까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긍정적인 가치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점점 피곤하도록, 감당치 못할 노동으로 더 일하고 가족을 돌보지 못할 만큼 일하고 자신을 돌보지 못할 만큼 일하고, 이렇게 피로로 몰아넣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눈 가리고 정말 자신의 일함에 집중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성과에 집중하게 만드는 세상입니다. 창조 세계로부터 또한 분리시키는 세상입니다. 고대로부터는 항상 종교성이 강했어요. 무슨 종교든지 있었어요. 타락한 종교일지라도 종교가 있었지만, 근대에 오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이요, 그리고 인간이요, 나요. 그 전까지 인간이 그러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뭔가를, 점점 나아지는 뭔가를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 과학이고 기술이고 업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화된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산과 바다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만들어 놓은 빌딩과 건축물들과 그 수많은 도시의 성벽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바벨을 보면서 감탄하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쌓아 올리고 살면서, 그러면서 확신하는 거죠. 이제 나를 신이라고 불러도 되겠구나.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우상은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도시에 살면 자연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예배당으로 올라오면서 항상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계속 차들 오가다가 교회를 딱 올라오면 그래도 마음이 좀 낫지 않습니까? 산을 보고 나무들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창조성과 신성과 그 놀라움에 대한 깊은 갈망과 그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경배하기를 거부합니다. 침묵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러기에 헛된 생각이 마음에 채워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이거 엉뚱한 것들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 너무나 위대하게 지어졌는데,
온 세상을 채워도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몇 평 아파트가 여러분의 마음을 결국 채운 적이 있습니까? 얼마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10년이고 즐겁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재벌은 행복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막상 소유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은 온 세상을 채워도 안 됩니다. 뭘로 채워질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지으셨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세상으로 헛된 생각을 채우고 어두움으로 채웁니다. 지혜롭다 하지만 실상 어두운 어리석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비리그의 천재 학생들을 모습을 꼬집은 그 책 한 권이 소개됐는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똑똑한 양이라고, 스마트 쉽이라고. 똑똑한데 너무나 똑똑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가, 이 일을 빨리 이룰 수 있는가 너무나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넣고 돈을 더 먹을 수 있을까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가르치던 교수가 자기 제자들 보면서 또 자기 삶을 보면서 쓴 거예요. 너무나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빨리 갈 줄을 아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에서 들어가서 높은 연봉을 받고 여기서 여기까지 저게 목표야, 저까지 어떻게 해서든 가. 그럼 열심히 뜁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이렇습니다. 결국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금융위기를 불러왔고,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빠르게 가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결국 자신의 욕망을 이게 앞대은 우상들이 자기 자신을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우상들이 애굽의 욕망 하나하나를 대표하듯이 우리의 욕망 하나하나가 우상 하나하나를 주변에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입니까? 제 안에서 봅니다. 죄에 중독된 인생의 모습을 봅니다. 죄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자아를 봅니다. 경건치 못함이, 불의함이 얼마나 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 삼켜가는지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경건치 못함과 불의의 눈덩이가 커져가지 않도록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성령의 비가 내리면 우리 마음의 죄의 산불이 단박에 꺼져갈 수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그 자신을 발견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한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향한 실증. 그럼 무엇을 찾습니까? 또 다른 자극제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자들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공동체, 좋은 관계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좋은 것이 없으면 나쁜 것으로라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투영이기 마련입니다. 감사하지 못함은 곧 나의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초점이 비껴간 내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그 피곤함, 혹시 저와 여러분의 증상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별을 보시고 달을 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뿐입니까? 바로 옆에 잠들어 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혹은 자녀의 얼굴을, 손주의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그리움을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 자연이 그리워서 산으로 바다로 가야 우리 마음이 속 시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갈증과 그리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을 채워갈 때 우상으로 채워가는 그 인생의 허무함들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다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험한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를 속이고 경건치 못함과 불의함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제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으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취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리움에 다시 깊이 잠기리라. 기드온에게 요구하시잖아요. 너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뒤에 기드온에게 용서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허물라고. 여러분, 우상들이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떤 관계나 어떤 내 대책이 그것이 허물어져 가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상을 허무십시오. 반대정신입니다. 반대정신. 여러분, 물질이 너무나 큰 우상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자기가 감당치 못할 만큼 남들을 도와보십시오. 나의 그 우상이 되는 그 물질을 허물어서 그것을 벌벌 떨고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결단을 내려서 그것을 깨뜨려 연약한 이웃들에게 섬겨보십시오. 그들에게 생수와 갈증난 인생에게 생수처럼 그들의 마음을 적수해주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붙잡아서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관계가 있습니까? 정중하게 부탁하십시오. 내가 너무나 의지해서 혹시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지 모르겠다고, 혹은 그렇게 얘기하지 못할 거면 당분간 사정이 있어서 연락 못해도 서운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 사람 없이 좀 있어 보십시오. 그를 의지하지 않고 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애써 보십시오. 항상 문제만 생기면 어디 명함을 들먹이고 또 핸드폰 번호에 있는 사진들을, 전화번호를 쭉 보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하십니까? 그 전화 열기를 잠깐 멈춰 보십시오. 반대로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깨트려 보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분노를 다시 한번 묵상해 하십시오. 어떻게 묵상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이 하나님의 분노를 묵상함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죄악을 향한 분노가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쏟아부어졌는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 묵상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그 공의와 불붙는 마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과장된 욕망을 부정해 보십시오.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만만하게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이 정도 참았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앞에 아무런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순종만 하면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그 죄악을 이기게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죄악을 이길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농담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하는 말씀입니다. 결핍에 쫓긴다고 핑계대지 말고 그 거짓말에 속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죄악과 싸워야 합니다.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마음, 반대 정신으로 우상의 제단을 허무는 마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며 죄악과 싸우기 시작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그 마음의 싸움들이 우리 안에 다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은혜를 맛보지 않은 불신자를 방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만큼 배은망덕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을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 불의와 모든 경건치 못함에 사로잡혀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바라보며 떨게 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정직함으로, 그 감사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 감격이 사라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 열정이 식어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를 쉬고 있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해주옵소서. 경배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상과 싸우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죽이는 죄악과 싸우는 싸움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